잡혀주던 사람이 승부야? 야, 사람이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부가 띄엄띄엄한 한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단기 선교를 간다나 그래서 야, 또 해외 갈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 했더니 갔다 와서 보니까 돈을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크게 하시고 더욱더 승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계시록 1장을 읽게 되었는데 1장 5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이 말씀에 꽂히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말했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찬송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많은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씀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해방했는데 해방했으면 이거 뭐 완전히 자유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해방이 된 게 아닌데 우리가 일본에게서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지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케 되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일본이 뭐 우리를 정치적으로 뭐 또 경제적으로 수사를 하고 직접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해방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넉넉히 이기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죄에 또 패배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나 들어갈까 낙심도 되어지고 그렇게 한데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나는 해방이 안 됐는데 완전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따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뭔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날,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열매가 나타나요.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해방했다는 말은 다 알들이 아는 말씀이죠. 해방했다, 풀렸다, 자유케 되었다, 놓아주었다, 뭐 해방되었다, 뭐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다시는 죄를 안 범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인가? 근데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 즉 죄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삶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랍니다. 법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법적으로 그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5가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5가지 영적인 운명이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나 다 그 5가지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첫 번째,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운명을 타고나요. 죄의 종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뭐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게. 두 번째는 이 죄의 배후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없으면 죄도 안 지어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게 되어져. 무적에 갇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로 미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죄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귀가 다시 무적에서 풀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 그러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또한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선택해서 내 아버지가 마귀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되어 그냥 태어나면서 그런 운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운명 되어져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 마귀의 자식으로 운명 되어져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원인이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연약함 때문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부정과 불법에 죄에 내주었던 이유는 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근데 첫 번째는 영적인 운명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졌다. 세 번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죄와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가난의 저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가난의 저주, 가시와 엉금 귀. 두 번째, 뱀에게 인간 흙을 먹으라. 그래서 질병의 저주. 그래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게 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죽은 상태로 태어나. 내가 사람이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운명으로 되어졌어.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내가 심판 때 쓰고 안 쓰고 이 세상의 법대로 내가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누구나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5가지 영적 운명을 타고나요. 이게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이 운명,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죽어. 두 번째,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세 번째, 죄로 인한 저주를 가운데 타고나서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죽어. 네 번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요, 육적으로는 죽은 날 향해서 다가가게 되어 있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5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운명이야. 이게. 운명이라는 것은 의무란, 필수적이라.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5가지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얘기는 이 5가지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전부 다 어디서 왔다? 죄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했다는 얘기는 이 5가지 운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는 벗어나져 있는데 내가 이것이 해방되기 전에 종이라는 것은 의무였어요. 선택이 아닌 의무였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선택사항이 되었어. 의무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마귀의 자신 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의무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저주에서 벗어날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죽음을 맛보자고 사는 삶이 아니야. 의무적으로 심판 때 쓰는 게 아니야.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꿔졌다. 선택사항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게 해방의 의미야. 해방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졌다, 결별했다, 끝났다, 이게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운명이요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바꿔놨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한테 달려든다, 이 말이야. 이게 해방했다라는 말이야. 일본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일본에게 종노릇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본 제품을 좋아하고 일본 제품만 찾고 되어지면 법적으로 안 걸지만 경제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의 경제에 침투하게 되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택사항. 이게 해방됐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을 수도 있어. 해방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5가지 운명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될 수도 있다. 선택사항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종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었어. 근데 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뭐가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미 신분은. 그래서 신분은 의의 종인데
삶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 수도 있어. 선택사항이 됐다 이 말이야. 네? 신분으로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삶적으로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죄의 선택할 경우.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는 거 누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사항이야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에 들여지면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거야. 신분은 뭔데? 여전히 의의 종인데 삶은 뭘 어떻게 산다? 죄의 종으로 살아. 내 자신을 의에게 드리면 신분은 의의 종인데 삶도 어떻게 된다? 의의 종으로 사는 거야. 옛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기 전에는 신분으로는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 삶으로도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신분이 일단 바꿔졌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졌다. 그런다고 해서 삶으로도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선택사항이야. 내가 내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면 나의 삶은 신분은 의의 종이지만 삶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 내가 의에게 드리면 내 몸이 내가 신분이 의의 종인데 삶도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선택사항이야. 내가 선택이야. 내가 내 몸을 죄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의의 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함을 해도 그게 의가 아니야. 의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의로운 삶이지, 세상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착한 일, 선행, 옳은 일하는 의로운데 그 세상 얘기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은, 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졌는데 신분은 그렇게 됐는데 삶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게 해방의 의미야. 해방은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법적으로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다? 사단의 자식이다?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게 신분이야. 근데 삶은 또 달라. 삶은 우리가 마귀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마귀의 자식처럼 삶을 살 수도 있어. 신분은 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도 있다. 신분과 삶은 다르다 이 말이야. 내가 목사야. 제가 목사인데 내가 신분이야. 근데 신분이 목사지만 목사처럼 살 수도 있고 평신도처럼 살 수도 있어. 삶은 달라. 어떤 사람이 장로예요. 신분이야. 직분이야. 그러면 직분이야. 그가 장로처럼 살 수도 있고 평신도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 직분과 삶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치에 지금 해방이라는 의미가 뭔거니요? 신분과 삶을 구분해서.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삶을 그렇게 한다, 신분을 그렇게 한다. 신분을 그렇게 해주셨어. 삶은 우리한테 달렸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렸어. 세 번째, 법적으로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저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놓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많이 옮겨받아서 질병 가운데 살 수도 있어. 신분과 삶은 다르다. 네 번째, 법적으로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또 삶을 살게 되면 실제 삶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삶을 살 수도 있어. 선택사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달렸어.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법적으로. 근데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 수도 있고, 삶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계속 죄 가운데 마귀의 자식처럼 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해방이에요.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들이 심판 때 서지 않도록 법적으로 해 놓으셨어. 그 심판 때 서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라면 안 오셨는데,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 때 쓴다 안 쓴다? 쓴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하늘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놓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해놓으셨어.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심판하는 권세죠. 왕은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심판 때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있어. 백보자 심판에. 원래는 누구나 다 심판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예수의 피가 있기 전에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운명이 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심판하는 받는 권세에 자유케 하셨어. 해방하셨어. 그리고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런데
내가 선택사항이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권세의 왕처럼 심판하는 자의 권세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고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 무엇에 따라 달렸다? 내 자신의 선택의 문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해방이라는 것은 그럴 의무에서 운명에서 자유했다는 것이지 전혀 그런 삶을 안 산다 그게 아니야.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었어.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죄의 종에서 해방해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운명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법적으로 해보셨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 법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은 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는 법이 있고 죄를 지은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 법이 있잖아. 내가 의무적으로 상을 받아요? 내가 의무적으로 법정에 서요? 아니죠. 누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재판대에 설 수도 있어요.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죄인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삶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했다는 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운명을 벗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사항이 되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의 종은 아니야. 신분적으로 여전히 나는 뭐다? 의의 종이야. 그런데 죄의 종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신분에 있어. 내가 그렇게 삶을 살 뿐이야. 얼마든지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옛날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에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 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운명이야. 100%, 500% 운명이야.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났어. 500% 벗어났어. 그런데 삶은 여전히 간처럼 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의무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건 아니야. 의의 종이야. 선택하는 게 내가 죄를. 뭐 때문에? 연약했어.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연약했어. 내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 저주 가운데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연약했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백보자 심판 때 설 수도 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해방해 놓았는데 내가 다시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신분은 여전히 그렇게 되지만 옛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방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해방마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를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기 나름이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받아 살면 마귀의 자식처럼 살게 돼요. 삶의 문제.
그래서 내 신분은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이미 자유케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택하자. 선택. 그렇게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은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고 왕처럼 심판하는 권세 자리에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화의 문제. 그래서 성화는 삶의 문제예요. 법적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네?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삶의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예수 영접한 순간에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한 가지만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적인 거야. 그게 성화야. 예수 영접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삶의 문제야, 법적인 문제야. 법적인 문제예요.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삶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 국회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 예수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순간이야. 법적인 문제야. 성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칭의.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법적인 문제야, 삶의 문제야. 법적인 문제야.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법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칭의, 양자, 그 다음에 견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붙잡으시오. 예수 믿는 순간에 당신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다 법적인 문제.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삶의 문제야.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닮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영화, 법적인 문제. 우리가 영화를 되고 그 이상 성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해방되었어요. 우리에게 달린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느냐, 의의 종으로 드리느냐. 이것에 남았을 뿐이야. 죄의 종으로 드리면 여전히 마귀 자체처럼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게 되다가 결국은 심판 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교통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없이 심판한 자애의 권세 성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해방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죄의 종에 드리느냐, 의의 종에 드리느냐, 이것에 달려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해방됐으니까 내가 선택이다. 내 의에게 내 몸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주어서 심판하는 권세 자리에 앉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저를 죄에서, 또 마귀의 자식에서, 또한 저주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심판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의의 종이, 의의 내 삶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심판한 자의 권세의 자리에 가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